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늘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겠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분의 사랑의 또 결정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주셔서 영원히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힘든 게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죠? 부활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 속, 더럽고 초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툭하면 죄를 짓고 욕심으로 가득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잠깐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토록 계셔 주시겠다. 막 그것처럼 힘든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 힘든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 뭘까? 그게 사랑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저부터 해서 이제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사랑, 얄팍한 사람의 사랑, 그런 것으로 정말 그 영혼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짝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긴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확실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근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즉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분은 창조주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창조 이전에 먼저 나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보셨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죠?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떠나버린 그 한낱 피조물이 불과한 나를 위해 창조주가 조금도 추조함 없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주신다. 그죠?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면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선하고 좋은 거다. 창세기 1장 표현에 의하면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잠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시기도 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고, 맞습니까? 어떤 경우도요, 내가 주눅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은 충분한 사랑을, 충분한 은혜를, 충분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내가 나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에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나를 앞세워 버리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지를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어두움에 두려움에 쌓이곤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경우에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공로나 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 버러지 아니라 버러지 손자보다 못한 아주 추한 최악의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걸 주셔. 그걸 신뢰해 드리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걸 신뢰해 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봄날이 되게 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반전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의 시간에 같이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교회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처음 설립할 당시에 첫 번째 예배 설교가 뭐였을까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되었어요. 보았더니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중심교회, 이렇게 첫 번째 예배 설교에서 주일날 설교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을까?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원고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 당신을 알리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 일반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바로 자연 만물이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 창조물 있는 그대로를 자연 그대로를 지켜보게 되면 와,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로 자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자연을 많이 보시고 사시는 시골 분일수록 뭐가 많다?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다만 착각이 뭐냐 하면 산에 가면 산신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아.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고 하늘을 보면
하늘 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다 다양한 신들이 있다. 만물마다 신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한 신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계시의 방법,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는 특별 계시의 목적은 뭐냐? 그 존재하는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너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신이 어떻게 할 건지, 이 신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뭐다? 성경이고, 이게 특별 계시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2번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직접 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첫째,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죠. 안 보이는 분이 만약에 말씀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정신병에 대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환각이 들리나 봐, 환청이 들리나 봐.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잠을 못 잤나? 왜 헛소리가 들려? 얼마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겠죠. 한 예를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뭐 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냥 말씀하시지, 그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졌는지 알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바르게 봐야 되잖아.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써 있는 대로 보니까 바르게 보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종종, 아주 많이 누가 생긴다?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적 사상이나 이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금력, 돈이 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체력이 날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육신을 책임지는데 영혼은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책임지느냐? 바로 분별력이에요. 육체와 영혼 패키지로 내 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분별력.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도월 김영욱 교수님, 동국대 석좌 교수잖아요.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EBS에서 예전에 성경을 강해할 정도로 꽤 능력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성경 속에서 누굴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했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 누구에게 알려줄까? 하나님, 저를 알려주실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봐도 잘 알겠어요. 이런 사람에겐 안 알려주죠. 길을 갈 때 누구한테 길을 알려주나요? 물어보는 사람이죠. 물어보는 사람은 전제가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알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콕콕 찍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오늘 말씀과 내 인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각자 다른 생각, 어려움, 괴로움 이런 일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분야 쪽으로 하나님의 해결책과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해되겠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것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막 1000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뭐 바벨탑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흩어졌다 부터 해서 또 전 지구가 다 잠기는 홍수가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그건 좀 믿을만한데 앞에 얘기는 좀 황당무계해 보이죠.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신화같이 또는 그냥 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할 정도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렵게 돼 있어요. 믿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같으면 성경을 기록할 때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어디쯤 써놓을 것 같아요? 저 뒤에쯤, 중간이나 뒤에쯤, 믿음이 생긴 다음에 중간이나 뒤에쯤 생겨야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믿어지게 하면 좋은데 초장부터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뚜루루루 모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래.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 1장 1절 처음부터 네 지식, 네 생각, 네 기준으로 보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에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뚜루룩 해놓고 이거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라?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하늘 세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렵게 기록해놨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놨을까? 그죠? 그냥 하나로 툭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편, 후편 이런 식으로 왜 구약과 신약?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지만, 그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신을 발견했죠. 근데 신들이 한 분이다, 많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구약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그걸
증명해 가는 방식으로 표현된 게 뭐다?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많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걸 증명해 가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족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 누구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겼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가 이겼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런 관점으로 말하면 어떤 거다?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쓰셨냐 하면,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밖에 못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쪽으로 표현하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귀신을 표현할 때도 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 같은 것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 실제 부자가 되는, 돈이 많아지는 그렇게 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 막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 같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냐, 이거를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구약의 끝은 뭐다?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만 어떤 지금 이제 문제에 빠져 있다.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도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영의 것이라는 것은, 그럼 육의 것은 그러면 뭐 해당 안 된다는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영의 축복, 영의 복을 주시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육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 그냥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23절입니까? 확실하게, 그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까?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초점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다. 자,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제사함을 통보해 주셨는데 제사함은 무엇을 보시고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너 제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 제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그죠 알게 해주는, 죄 사함을 통보해주고 알게 해준 기준이 뭐였다? 믿음의 문제였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질문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건데,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느냐 이런 질문이 또 오겠죠. 뭐가 떠오른다고요? 누구의 믿음, 그죠? 누구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느냐. 여기 지금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는 데리고 온 사람들,
그죠? 또 하나는 중풍병자 자신, 그죠? 두 그룹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그룹의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그죠? 단순히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 잠깐, 이건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오후에 강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믿음이라 그랬을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걸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사함은 불가합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심령,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믿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죄사함이나 구원은 불가하죠. 아멘.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 저희는 데리고 온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본인의 믿음도 있어야 되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같이 보셨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반드시 누구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본인의 믿음이죠. 본인의 믿음. 즉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이 본문에서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여겼냐 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흠이 없는 양이나 예물을 준비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데리고 온 흠 없는 양에게 전가, 그죠? 안수해서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죠? 그 양을 데려가서 그래서 그러면 그 목을 이제 내가 칩니다. 이걸 죽이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갖다 성전에 뿌림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뭘 받다?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너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다음 질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것은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분명히 저들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제사함 받는 방법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 너 믿음 보고 야, 너 제사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속죄 제사도 안 드렸는데 아니, 저 예수가 뭐 하나님이나 돼? 저거 참나만해?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아니, 다 제사 안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해야만 제사 안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 세상에 그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제사 안 받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나무랄 수밖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욕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요, 죄 사함 받는 기준이 행위였을까? 믿음이었을까? 믿음이었다. 왜 그러냐? 아니, 금방 목사님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 받는다면서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어머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준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죄 속죄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 받는 거 아니냐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왜 성전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뭐 한 거야? 믿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보다 뭐가 앞에 있었어요? 믿음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속죄제, 즉 제사함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예.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뭘 강조하는 거다? 믿음이 강조하는 거다.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은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잘못된 신앙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행위가 꽉 차 있어요. 믿음만큼 행위가 드러나거나 그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것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마음의 믿음의 문제는 자꾸 놓쳐버리고 뭐만 보게 된다?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게 된다.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기준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죠. 자,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 자기의 수고가 있잖아. 그것으로 제사함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처럼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가 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의미가 뭐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거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전적으로 뭐야? 받아만 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제사함 되고 구원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는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문에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딱 하나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의 것을 안 받았죠? 그럼 누구를 안 받은 거란 뜻이야? 가인을 안 받은 거다. 가인의 재물이 나빴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이 나빴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거다. 아멘. 아벨의 재물을 받았어요? 아벨이 받을 만하니까 아벨의 재물을 받은 거다. 재물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다? 딱 하나다. 중심. 그죠? 중심의 하나님. 중심에 계시고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만 마음 쓰자. 그러면 행위는 반드시 그 중심에 의해서 드러나오게 된다. 근데 행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중심에 문제가 있으니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이렇게 말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아봤어요? 몰아봤어요? 알아봤어. 아니,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심이 증명됐어요. 하나님이심이 확증돼서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뭐가 돼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실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아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중심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불가하오니,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이오니, 누구만? 바로 나의 주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전부. 결론은 중심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을 하자.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